이 시간 다 함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절대 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하지 못할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인 퍼블리어스 사이러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때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지도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죽음 이후에도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안 보낸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동의 영웅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반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길가메시라는 사람 역시 자신의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자신도 영생하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파라오나 귀족들의 무덤을 보면 자신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묻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하면 같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섬겼던 종들이나 사람들까지도 같이 순장해서 추후에 자기가 죽었을 때 같이 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의사를 옆에 두려고 하고, 오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하는 말 중에서 나이가 드시면 가장 좋은 아파트가 옆에 큰 병원 있고 빨리 병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록하는데, 그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떠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24장은 앞에 23장과 함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리고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마지막에 다가옴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느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한 마지막 사역은 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24장 1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것은 세겜이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에서에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서에게서 구원함을 받고 감사함에 제단을 쌓았던 것도 이 세겜이었고요. 그 이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혀짐을 당하는 그 큰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정결하게 가정을 개혁했던 그 사건도 이 세겜에서 일어났고 그 세겜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 역시 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겜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소집하여 언약을 맺게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를 시작으로 강 저쪽 갈대아 으르에 거주하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늙어서 더 이상 대를 이어가지 못할 아브라함에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된 것도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어떤 뛰어난 재치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셨으며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여리고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그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업적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뛰어남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뒤를 이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것들을 마친 여호수아 자기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얼마나 큰 사랑을 자신들이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이끄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24장으로 이어오며 그 말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했고, 백성들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워버리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또한 여호수아는 강한 어조로 양쪽을 다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당시에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정확하게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도자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다시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백은 강제적이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맹목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도 양쪽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앞에 주어진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해서 이제는 뒤이어 자신을 따라올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며 취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전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새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정답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대적 진리가 없고 너의 말도 맞고
나의 말도 맞고 우리 전부 다 맞는 말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 대통합이란 운동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옳지 못하게 석가탄신이나 이런 날들이 되면 교회에 연등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만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했을 때 농사를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상들 중에 바알한테 좀 제물을 드리면 우리의 농사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낳을 때는 그런 걸 다산의 신인 아세라는 게 있는데 아세라한테 예배를 좀 드려보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막으며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돈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혹은 때로는 직업들,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혹시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이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작이지 종착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지금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만 늦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만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책에 있는데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좋은 계획, 거창한 계획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 계획을 내일부터 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그것의 동기가 선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인간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지금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미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주의하며 지금 바로 선택하시고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은 이것은 매우 어렵고 또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강력한 왕권을 이야기하거나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전성기를 이룬 왕들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전의 세대에서 많은 준비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의 비슷한 존재들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왕이 되고 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누리고 정말 뛰어난 왕이었다 할지라도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정말 그 강력했던 나라가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가볍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아마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대 교체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다 보면 저에게 어디 교회에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께 저는 지금 순천 가곡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 집이 순천이기도 하지만 그 할아버지 세대에서 순천 가곡교회는 가곡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켰고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곳이 참 좋은 교회에 잘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장장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가곡동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와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성경 공부를 뜨겁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저희 신학교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많은 사경회가 있었고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부흥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일이고 5일이고 저녁에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에서 시작된 저의 신앙은 이제는 저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가 조금 달라져서 강요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맹목적 신앙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보다는 대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일찍 준비할수록 그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옛날과 같이 교회가 앞서 나가던 시대가 또한 아닌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가 빨랐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잔치를 열면 그것이 마을의 잔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성실하다고 아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상한 눈초리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교회를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하고 세대를 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응하였지만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겨 사사기의 기록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에서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후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교회도 이러한 갈림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철렁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가 혹은 저희 세대가 어떻게 교회사에 기록되어질지를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결단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같이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 이해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러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역시 우리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